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에게는 세 종류의 고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향이에요. 그 고향의 뜻이 뭐죠? 내가 태어난 곳, 이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고향입니다. 충청도가 고향이신 분, 충청도 사람 있으신가요? 진짜 없어요? 서울이 고향이다. 그렇군요. 네, 저는 충청도 사람이에요. 아무도 없나요? 네, 저는 충청도 청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칠갑산 들어보셨어요? 네, 그 칠갑산 자락에서 뭐 흔히 말하는 깡촌에서 살았습니다. 청양에서 살다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사를 갔어요. 전학을 가는데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뭐 얼마나 친구들이 친해지고 그랬겠어요. 근데 이사 가는 날 학교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가기 싫다고. 그렇게 울면서 이동했던 지역이, 두 번째 살았던 지역이 공주입니다. 충남 공주. 공주에서 대학교 때까지 생활하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 이후에는 부모님이 이제 부여, 익산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할 때 고향이 충청남도 청양이 태어난 고향이다 말하고요. 사람에게는 고향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태어난 고향, 두 번째는 감정적인 고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감정적 고향은 이거예요. 그 고향을 찾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이것이 감정적인 고향입니다. 태어난 지역이 될 수도 있고요, 태어난 고향과 동일한 지역이 될 수도 있고요, 안정을 찾게 되는 그곳, 위로를 받는 곳,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저는 그립고 정이 든 곳, 그 두 번째 고향이 공주입니다. 청양에서는 어렸을 때 기억이 없어요. 친구하고 싸운 거밖에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축구한 기억밖에 없어요. 싸웠던 기억은 여기 왼쪽에 나 있는 이 한 3cm 정도 되는 손톱을 핥힌 자국인데요, 짜장면집 아들 문성이라는 친구하고 싸웠어요. 왜 싸웠는지 기억도 나지도 않고 왜 핥혔는지 이거 기억도 나지도 않는데 그냥 걔가 핥혔다. 그리고 이 싸우고 난 다음에 그 짜장면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은 기억. 참 체면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네, 그렇게 핥히고 나서 피난 상태로 가서 짜장면 먹은 기억. 그게 이제 제 어렸을 때 고향의 기억에 이제 큰 사건들이죠. 그러나 공주에서는 감정적인 고향, 거기는 지금도 가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가고 싶기도 하고 추억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두 번째 감정적인 고향이고요. 세 번째 고향은 영적인 고향이라고 말합니다. 흔히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돌아가셨다라고 표현을 하죠. 돌아간다는 건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고향, 본향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디로 알고 있죠?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천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향이라 표현하지 않고 본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한 절 더 가겠습니다. 14절이요.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13절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그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 아벨부터 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이삭, 야곱, 또 모세까지 이어지는 그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표현을 영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Still living by faith when they died. 그들이 죽을 때에도, 그들이 죽는 순간에도 그들은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냈다고요? By faith, 믿음을 따라서, 믿음에 의해서 그들의 삶은 살아내진 겁니다. 13절은 죽음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한국어 성경은 이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에서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강조하는 것이죠. Still,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은 살아냅니다. 무엇을요? 믿음의 삶을요. 13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띄워주시겠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으며, 그 다음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을 받지. 이 약속은 누가 준 거예요? 위로부터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았다고요? 받지 못했다고요? 받지 못했다고요. 어떤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요. 기복식 신앙이라고 말하죠.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삶을 살면,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된다라는 표현이 우리 한국교회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어쩌면 그 잘 되는 것, 그것을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했던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우러러 볼 만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받기도 했지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받지 못했다라고, 죽을 때까지도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죽을 때까지 보였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약속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자체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군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배신자라고 말하며 그 사람과 관계를 가까이 더 깊게 가지 않습니다. 신뢰가 깨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에서 기록했던, 성경이 기록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내일, 하루하루, 1년, 2년 그들의 평생의 삶 동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낸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기대하는 삶이요.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천국이라는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잡혀 있으니까 부정적으로 잡혀 있습니까? 천국은 긍정적인 곳이에요. 이 천국과 대비되는 부정적인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우리들은 천국을 가고 싶어하고 지옥은 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어쩌면 우리의 윗세대 믿음의 선조들이 세상에서 외쳤던 표현이지만 어쩌면 그것이 우리들의 진짜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천국,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싶어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삶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천국, 하나님이라는 존재, 이것을 한순간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모여 있을 때만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기억하고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 하겠습니다. 신앙이 식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음이 가라앉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동체 안에 모여서 수련회 때 부르짖고 기도하면 무언가 크게 믿음이 성장한 것 같고 나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이후 시간에 우리는 나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흰돌산 기도원이라는 곳에 중2 때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정보 없이 아버지가 차를 태워서 형과 함께 갔습니다. 제 농촌에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형과 제가 그 힌들선 기도원에 갔어요. 가보셨던 분? 네. 알고 계신 분? 네. 가보신 분들은 어떻게 또 가고 싶으십니까? 네. 쉽지 않은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2년 동안 네, 연달아서 갔습니다. 거기에 모이는 인원은 한 4, 5천 명 되나요? 거기에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는 형 한 명밖에 없고 3살 위의 형은 고2, 저는 중2. 성격이 활발한 것도 아니고 그 몇천 명이 둘러싸여서 형하고 제가 앉아서 그 윤석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거기 집회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 가면 예배를 드리고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도 무릎 꿇고 안 하면 혼나요. 그리고 졸면 그 목사님께서 아주 호통을 치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강대상 앞 여기로 불려서 무릎 꿇고 여기서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어요. 그 다음에 또 저녁 집회가 시작이 돼요. 그 저녁에 부르짖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방언을 받기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수련회가 맞춰집니다. 10시, 11시쯤.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이 없어요. 잡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요.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어요. 끝나고 아침을 먹어요. 오전 예배가 또 시작이 돼요. 밥 먹고 오후에는 조금 타임이 있어요. 뭐 장기자랑 같은 타임이 있는데 저녁에 또 집회가 진행되고 그게 3박 4일 동안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윤석전 목사님의 강력한 설교와 말씀을 듣고 거기에선 진짜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아버지의 차를 타고 내려옵니다. 근데 내려오면서 입에서 흥얼거리는 노래가 뭐냐? 찬양이 아니라 그 전에 들었던 가요들이 입에서 흥얼거리면서 나오는, 그걸 보면서 별거 아니지만 수련회장을 나오면서 나는 여전히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반영하고, 교회에 가서 집에 가서 부모님 말씀 잘 듣겠다고 눈물 흘리면서 콧물 흘리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거든요. 부모님한테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집에 돌아가서 이 편지 쓰고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하거든요. 용서를 구하라고. 근데 그 할 용기가 나지 않아요. 부끄럽고 이미 거기서 받았던 믿음과 신앙은 약해지고 점점 식어버렸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 그것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 약속, 아빠 엄마가 했던 말, 그것을 굉장히 기억을 잘하더라고요. 어제 유아부에서 유겸이 유민이가 놀았어요. 거기 전도하기 위한 친구들 같이 놀고 전도사님이 마지막에 다 놀고 과자를 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까지 꺼내주셨어요. 근데 아이스크림을 먹이려고 하니까 얘네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쉽게 그냥 주기는 그래서 집에 가서 먹자라고 한번 달래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오니까 애들이 또 뭘 달라고 해요? 받았던 아이스크림을 달래. 아이스크림 먹자고 아이스크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또 둘러댔어요. 이게 좀 거부갈이거든요. 거부갈은 녹으면 그냥 막 나오잖아요. 이게 녹아가지고 지금 먹을 수가 없다. 냉장고에 넣어놓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한숨 자고 일어나서 먹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달래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잘 달랬어요. 그리고 다 같이 잠을 잤습니다. 2시간 정도 잠을 자고 유겸이가 먼저 깼어요. 일어나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빠, 아이스크림 어디 있어? 그리고 유겸이가 깨가지고 제가 또 바로 또 주기는 뭐해서 유민이가 일어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렸다가 일어나면 같이 먹자. 너 혼자 먼저 먹고 유민이가 먹으면 네가 또 먹고 싶어지니까. 달래가지고 또 20분 정도 뒤에 유민이가 눈이 떴어요. 누워있는 상태에서 눈만 뜨고 제가 옆에 누워 있었는데 눈만 뜬 상태로 뭐라고 했을까요? 아빠, 아이스크림. 한 번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약속한 걸 지킵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사줄게. 그러면 그 나중에가 저녁이 돼요. 그리고 저녁 때 아빠 언제 사줄 거야? 아빠 왔어? 이거 택배 아저씨가 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 다음 날 일어나면 아빠 왔어? 네. 그리고 어린이집 갔다 오면 올지도 모르겠어. 갔다 오면 아빠 왔어? 약속이란 게 그 안에 그냥 뭐 메모리처럼 기억되어 있나 봐요. 우리들은 하나님께 받은 약속, 그것을 억지로 기억해내고 생각해내려고 해도 잘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기억을 한다면 그대로 살아내겠는데, 말씀을 듣고 내가 묵상하고 집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사라지기 일쑤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나에게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그 상황에서 그 역할 감당해내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오늘 나에게는 이렇게 하라셨지, 그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말씀이 기억나고 살아있어야 오늘 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데 우리들은 그렇게 기억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천국 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도 14절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본향을 찾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본향은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천국을 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천국을 가는 자라면 지금 나의 삶의 현장,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매일같이 기억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자라면 한 발은 천국, 한 발은 세상, 이렇게 양발을 양쪽에 담그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무언가 은혜가 있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듣고 내 안에 무언가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 같은 그때는 내가 하늘에 속한 것 같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찬양을 부르지 않고 손에서 성경책을 내려놓고 친구들을 만나는 그 상황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의 그 도고기도학교 현장 사역을 같이 동행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때 찬양 인도를 맡았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사역에 동참을 했어요. 중부기도학교를 제가 수료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출발하면서부터 제 안에 있었던 마음이 뭐냐면, 진짜 하루 종일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분들은 미리 훈련받고 가는 길이지만 나는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며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 비행기를 타고 출발합니다. 그때부터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감지만 그러나 하나님, 일주일간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제가 방해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근데 그 한 주간 동안 참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사역을 진행하고 끝나면 감사의 기도도 드리고, 그러한 삶을 진짜 살아냈던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게 먼저 아시나요? 유기성 목사님, 선한목자교회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강조하시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도 사역 처음부터 그게 되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무언가 변화의 계기, 사역을 계속 해나가셨지만 정말 내 안에서 함께하는 그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변화의 계기를 맞이하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만나고 경험하고 24시간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의 무언가의 장치를 나에게 붙여놓는 겁니다. 그러한 장치가 없으면 이 땅 가운데 하루 종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려지는 자라면, 그것이 믿어지는 자라면 이 땅에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쏟아낼 수는 없는 것이죠. 천국을 향하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믿는 자의 삶을 표현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나요? 믿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믿음 있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까? 계속되는 질문이죠. 반복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일주일 167시간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요? 168시간을 살아가면서 그 중에 몇 시간이나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확보하고 계신가요? 잠을 자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옆에 있는 핸드폰을 가장 먼저 손에 듭니까? 아니면 출근 시간에 늦어서, 학교 갈 시간에 늦어서 정신없이 세수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나요? 아니면 내 몸은 피곤하더라도 조금 일찍 5분, 10분 일찍 알람을 맞추고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가요?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냅니다. 그것의 장치를 여러분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도 있고요, 성경책을 손에 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플을 통해서 이따금 알람으로 뜨는 하나님의 말씀, 그 어플을 깔면서 의도적으로라도 생각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이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외국인입니다. 두 번째는 나그네입니다. 외국인들은 자기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사는 거예요. 내가 익숙하고 내가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는 따로 있는데 다른 나라에 와서 사는 삶입니다. 문화 다르고 말도 다르고 통하지 않습니다. 왠지 사람들의 눈빛이 자꾸만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 같아요. 비웃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불편하게 살아가는 삶이 외국인의 삶이죠. 뭔가 맞지 않는 삶이에요. 나그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목적지 없이 떠도는 방랑자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힘든 삶이에요. 외국인, 나그네. 그렇게 살아가라고 해도 살고 싶지 않은 삶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의 삶은 이 땅에서 그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의 삶, 그 삶이 힘들기만 한 것일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외국인과 나그네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쉽지 않고 불편한 삶을 살아가지만 자꾸만 내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내가 살아내야 되지만 그것이 힘들지만 그러나 그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 어려운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 본향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자, 나는 천국에 소망이 있다라는 그 삶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자가 바로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같은 삶이 뭔가요? 가진 것이 없는 자예요. 진짜 필요한 것, 생존에 필요한 것만 들고 진보다리 하나만 들고 걸어가는 삶이지요.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리에 눕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나그네입니다. 그에게 침대가 필요합니까? 자동차가 필요합니까? 그런 것들 그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상황, 주어지는 환경, 물질도 돈도 가진 것이 없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 환경, 그것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입니다. 나그네가 욕심을 부릴 수 있습니까? 욕심을 부리는 것도 사치인 것이죠. 많이 가지지 않는 삶, 그러나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죠. 우리가 여행을 외국으로 갑니다. 외국 가서 여행을 할 때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지 않죠. 일단 다 필요한 것이라 챙겼어도 너무 부피가 크면 그 중에서 하나하나 빼냅니다. 빼내는 것은 무엇이요? 꼭 필요한 걸 빼냅니까? 아니죠. 필요한 건 남겨두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건 없어도 되겠다 싶은 것을 내려놓고 챙겨가는 겁니다. 단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그 삶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살았던 장막을 접고 따라서 움직입니다. 가다가 구름 기둥이 멈추면 다시 장막을 펴고 거기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아간다고요. 주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요? 잠시 멈추어 선다고요. 이것이면 되는데 여기에 나의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스르는 게 뭐라고요? 육체의 정욕, 나의 욕심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이생에서 자랑할 수 있는 명예와 권력과 물질들, 그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자라, 사랑하는 자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이 단어가 적당할 것 같아요. 저희 예배 올라오기 전에 한 청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비움, 내려놓음.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가는 삶이 무엇이냐? 내가 가진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자꾸만 걸리는 것, 눈에 밟히는 것, 그리고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것이 꼭 필요한가? 믿음의 삶의 여정은 외국인 같은,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목표로 하고 내가 목적을 두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꼭 필요한가 라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육신의 삶을 위해서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덧붙여야 되는 게 있겠죠. 하나님을 믿는데 그것이 꼭 필요한가?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되는 것은 아닌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유겸이가 또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빠, 우리 집은 커? 저희 집은 방 2칸입니다. 그런데 유겸이가 하는 질문을 왜 그렇게 질문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계속 질문합니다. 아빠, 우리 집은 커? 처음에는 크다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좀 작다 이야기하고. 왜 그렇게 대답했냐면 제 기준에 큰 집과 작은 집이 있잖아요. 그래도 몇 평 이상은 좀 크고 몇 평 이상은 좀 작고. 근데 유겸이가 왜 그렇게 질문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물어봐?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해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이 가지 않는 거예요. 어딘가에서 들어봤겠죠. 우리 집은 크다고. 우리 집은 커? 라는 질문. 그래서 이렇게 유겸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유겸아, 네가 생각하기에는 큰 거 같아? 작은 거 같아? 커. 그러면 큰 거야. 아직 유겸이의 생각은 거기까지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 이것을 이성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냥 말하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있죠.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좋은 삶, 나은 삶, 행복한 삶, 그것을 이루기 위한 단계들도 우리가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있죠. 근데 그 기준 가운데 하나 더 자리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그 나의 기준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끝도 없습니다. 돈이 많음의 기준은 얼마 이상인가요? 기준이 없죠. 권력, 높은 직위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나요? 사장, 이사 자리까지 올라가면 끝인가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 회사보다 더 큰 회사와 비교하게 되죠. 비교해서는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만큼 나도 자라나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그 기준치도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나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하루하루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내면.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도구들, 장치들이 필요하다고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동안 저도 성경, 기도 하고자 하는 시간 전혀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면 주님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힘들지만 기도 시간을 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한 발버둥인 거예요. 그런 걸음을 우리 모두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시간 눈을 감고 기도 한번 하길 원합니다.